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번 여기에서는 4명을 부르셨는데 그 4명의 이름이 뭐게요? 답이 없으시네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후에 이전에 하시던 대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이 23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23절에서 우리말로 두루 다니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온 지역을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돌아다니시기를 미완료,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완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잠시 동안의 시간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약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인구도 거의 3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을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잘 발달돼 있어서 자전거 혹은 정말 자동차를 타거나 하다못해 정말 자전거라도 탈 수 있다면 그나마 좀 수월을 하시겠죠.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둘 중 하나죠. 걷거나 타시거나. 타시는 건 나귀를 타시거나. 여러분, 지금과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탈 것이라고는 나귀 정도가 전부이고 그나마도 안장 같은 것도 없이 얇은 천 하나만 깔고 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신발은 어떻습니까? 푹신하고 착용감이 좋은 고급 신발이 아니라 가죽 밑창에 끈조가리 달아서 묶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오늘날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이죠.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성읍들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복음 전하시려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께 집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당신의 어떠한 유익도 없이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한 분씩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자녀가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 중에 예배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수련회 같은 거 간다고 하면 펄쩍 뛰시는 부모님들 계셔요.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가긴 어디 가냐는 거죠.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선교 여행이라도 간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만 쫓아다니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듣거나 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낭비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손해보는 시간일까요? 버려지는 시간일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시간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중단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중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의 신분이라면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게으름 피우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중단하지 않고요. 그 중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 중단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이 그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뛰어다니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시대,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준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게으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얘기해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밤낮 외치지 않을지라도 또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가가호고 방문하며 나눠주지 않아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으로 게으르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 즉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공식적인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를 회당이라고 불렀고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집회가 열리는 건물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아니면 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은 예수님 계신 곳은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하고는 예루살렘하고는 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내용은 잠시 접어두게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냐고요.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간절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도 그러한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으로 믿음을 결단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 삶 속에서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23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온 갈릴리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 가장 처음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말씀이 사역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으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웃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뭘로 고쳐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고쳐달라고만 부르짖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교훈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전파하시죠. 뭘 전파해요? 천국 복음을요. 말씀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오로지 천국 복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 괴로움의 문제들을 고쳐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크고 놀라운 치유는 무엇입니까? 눈먼자를 뜨게 한 거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크고 놀라운 치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자의 죄를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증거된 천국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야 허락되는 은혜이기 때문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은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은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전이되었어요. 그 사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 대명령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부담스럽고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날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셨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을 바라보면요,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라보면요, 안 되죠.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겨놓고 나갈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때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대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수리아라는 지역은요,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문만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리아의 각 지역에 있는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는 벅찼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제는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수리아에서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행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간질과 중풍병에 걸린 자들까지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뭐 다 이야기하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왔어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찾아 물어 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요. 또 들었기 때문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능력에 매료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내가 백날 나가서 예수전당 불신적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갈 때요. 그럴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게으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이,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재단이 더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